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2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쭉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작은 도시들을 계속 지나가셨을 거예요.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는 좁은 길과 넓은 문과 좁은 문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예수님 가시는 동안 사람들이 묻는 걸 보시죠? 그러니까 오면서 이렇게 대답을 계속 해주시는데 아주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질문을 그치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묻네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적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구원받는 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구원과 이 사람이 묻는 구원은 조금 우리가 또 구별이 있음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지 이전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뭔가? 이 사람이 묻는 구원, 예수님 대답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이전에 가장 이 구원의 핵심적인 상징이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 과정을 그린 출애굽,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이제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받는 걸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집트의 노예들은 빈곤했고 끝도 없이 착취당하고 중노동하면서 형편없는 양식만 근근히 얻을 뿐이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착취에서, 속박에서 해방받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속박에서부터 구원받는다, 해방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쉼 없이 그냥 계속 벽돌을 구워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죠. 이게 이제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뭐 산업혁명이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이 18시간씩 아주 작은 돈을 받으면서 혹사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경제적 속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무 말 못하는 것에서 속박받는 것, 그러니까 해방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출애굽기와 또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 노예들이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하는 신을 숭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아무런 그런 이제 응답이나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이런 경제적 속박이나 정치적 속박이나 종교적 속박에서 해방받는다, 이런 뜻을 쭉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뭐 확연히 드러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 구원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죄 사함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바로 네 몸이 그 사람을, 그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건강하게 되었다 일어나라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바뀌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성경에서는 쓰여졌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와 여러 신학자들이 점점점 이렇게 그 교리를 또 공고히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계셨을 당시의 구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달리 쓰였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또 바울 사도가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이 바람에 끼면서 이게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안에 들여준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고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죠. 노벨 문학상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좁은 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아리사라는 이제 여인이 등장하고 동생이 또 여동생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이제 외사촌 2살 좀 어린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집으로 좀 어떻게 보면 휴양을 좀 왔어요. 근데 사랑에 빠집니다. 그때는 뭐 이런 이제 우리와 같은 그 결혼 형식이 좀 다른 시대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요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그러니까 평생 결혼을 못 합니다. 신앙으로 살려면 이 제롬과 결혼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 이 관계를 계속 편지로 막 남기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아리사가 죽어요. 그것은 이제 이 나중에 남은 편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롬과 제가 함께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가 주여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도 없는 만큼 좁은 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두 사람 못 가니까 이 사랑을 포기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못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으로 평생 사실 둘이서 더 신앙의 길이들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관계를 쭉 그렸던 책이에요. 청교도의 그 아주 금욕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 그러면 아주 이제 도덕적으로 아주 금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방식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좀 다뤘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소위 말해서 셧아웃 해버리고 자기 집안에 꽁꽁 숨는 것 그러면서 나는 이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그 정유정이라는 소설가 혹시 소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권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이분의 특징은 소설이 한 권 쓰는데 꼭 3년씩 걸려요. 간호사 출신이었고 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디테일의 여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행복에도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주인공 여자가 한 말이에요.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치유 같은데요.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것.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그 자기를 불행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네.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려면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자기 행복이 있을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본 이 좁은 문에서 알리사나 금욕으로 가는 이렇게 좁은 문을 가는 것이나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 불행을 제거해 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좁은 문을 간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극단으로. 좁은 문을 간다 그러면 다 제거하고 아니면 금욕하고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 뒤에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워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의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표 목사님 이분이 이제 독일의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사람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잖아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요. 서로 미워하고 또 뭐 얼마나 욕망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럴 때 우리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네 번째 보면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욕망이 가득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절망의 시대, 진보함의 끝판왕인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됨의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첫 번째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파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을까? 그 평화를 누리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과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참 어려운 일들이나 뭐 순간순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는지 하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한순간 하루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도 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건강의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가다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아마 이 모든 질문의 키가 하나, 이 앞에 있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12가지 키 중에 하나가 5번째 아닌가 싶어요. 소망을 품고 계속 견딜 수 있을까?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자꾸 힐끗힐끗 다른 곳을 보게 돼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욕망의 그 카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꾸 내가 모방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왜 나 혼자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이 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술 같아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낙심하는 일들이 많으셨어요. 계획했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한 주뿐만 아니라 전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었어야 되나 하는 절망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잖아요. 이 일을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좀 다른 길을 갔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요즘 계속 제가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사서고생이라는 겁니다. 사서고생.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이전의 결정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unnecessary pain. 그러니까 불필요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검색해 보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그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기술이 아까 제가 희망이라 그랬잖아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에른스트 블로프라는 사람인데 이분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독일에서 쫓겨나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60세 넘어서 겨우 교수가 돼요. 남들 다 은퇴할 때.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희망의 원리라는 희망의 백과사전을 쓰셨어요. 20년 걸려서. 책도 뭐 아주 많은 책을 쓰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줄 희망을 알려주는 책들을 썼는지가 정말로 미스테리할 정도로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좀 요약하면 희망의 원리에 대해서 5가지 희망으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포로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희망은 힘이다.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5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4번째 잘 보세요.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제 성향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거야. 또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속에 있는 애가 이렇게 탁 한마디 던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방어겠죠. 더 이상 실망 안 하려고.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 나와요. 그걸 이너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생겨져 있는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나타나는 건 어떤 기제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하려면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런 나쁜 소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배워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크 제이 파머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평생에 죽음의 고통을 겪을 만큼 3번의 우울증을 거쳐셨던 분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강력한 어떤 이제 영성 그리고 이 교사들의 우상이 되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80세 가까우셨는데 돌아보건대 나는 내게 지루함과 영감, 분노와 사랑, 고뇌와 기쁨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어둠에 압도되는 절망의 시간에서조차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알겠다. 내가 한때 탄식했던 불운도 이제는 더 커다란 직조물에 엮인 튼튼한 실처럼 보인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직조물은 지금만큼 탄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 사서 고생했다는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것으로 지나지 않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주 단단한 날줄과 시줄처럼 이렇게 해서 단단한 옷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 조급해하느라 누리지 못한 충만함의 순간들은 이제 다시 상기되고 음미되어야 할 시간으로 떠오른다. 이제 그 순간들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했었구나. 이게 불필요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었구나.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성숙하거나 인격이나 이런 성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나의 지성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는 낙관적이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 동생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도저히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비관적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나는 의지로 낙관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절망이 와요. 아니면 낙심이 와요. 마음속에서 그럴 줄 알았어. 아닐 줄 알았어. 그래, 또 안 되잖아. 이런 순간에 속사람이 나에게 막 시험할 때 나의 지성은 비관적이지만 그래. 나의 의지는 낙관적이야. 나는 의지로 낙관해야 돼. 의지로 희망해야 돼. 이런 마음에 그 새로운 음성들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나는 조용히 다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는다. 게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즉 사람은 그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들어오는 소식마다 전쟁의 소식에, 그렇죠? 환경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때도 참 많고, 우리가 쏟았던 수고만큼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내가 패퇴해야 할 때다. 이제 내가 그만 거두어야 될 때다.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될 때다. 이런 낙심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지성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는 낙관적이다라는 희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죠. 바로 이 희망의 가장 원천이라고 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그 죽음의 절망의 낙심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던,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까지 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이 보화로 우리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고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한두 번, 서너 번 실패했다고 안 됐다고 우리 규빈이 꼴 먹었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다음 경기가 또 있습니다.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낙관합니다. 지성은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낙관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우리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국 죽을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에까지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속에 낙심할 일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더 즐거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나이가 점점 들고 보니까 낙심한 일들이 더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보화를 우리 속에 갖고 사는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지성이 우리에게 피관을 주더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의지로 낙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끝은 부활입니다. 달라져요.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어려워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